오늘은 8월 3일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제 랍사게가 그렇게 막 교만한 발언들을 막 합니다. 막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 히스기야는 무시하는 발언,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는 막 대단한 협박조의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유다 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들이었던 신하들이었던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요아 이 사람들이 랍사게에게 부탁을 해요. 성벽에서 그렇게 유다 말로 하게 되면 우린 다 알아들었어요. 왕도 알아들었고 신하들이는 우리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이 얘기를 알아듣게 되면은 혼란이 일어나니까 유다말로 하시지 마시고요. 이때는 좀 아람말로 좀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은 아람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혼란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의 요구들을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이렇게 말하죠. 27절입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싫다 이거예요. 나는 아람말로 안 하고 유단말로 백성들에게 다 얘기할 거야. 이게요. 자,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탁을 한 건데 랍사게는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하게 내가 이 백성들이 혼란을 줘서 너희들 다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아주 교활한 방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심리전이죠.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심리전을 써요. 심리전. 여러분들에게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요. 어려움을 주고요. 마음 가운데 스스로 얘기하게 해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 어떻게 하지? 두렵다. 마음이 급해져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찾게 만들고 말이죠.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울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뢰하라 이런 말씀만 있거든. 두려움이 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즉 마귀의 심리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절망될 때마다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 또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니까 말씀을 또 찾아 들으시고 예배에 와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필요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37절 말씀 볼게요. 27절 말씀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30절부터 쭉 되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이 랍사게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의 대왕이신 우리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어라. 아수르의 왕은 너희들이 항복만 하면 막 무화과도 주고 물도 주고 포도도 주고 막 다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쭉 보게 돼요. 듣지 말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활한 랍사게는 계속 심리전을 거는 겁니다. 계속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듯 두려움을 계속 안겨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백성들 가운데 불신을 조장하는 언어들을 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냐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 한 것처럼 목회자의 말을 듣지 마.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런 불신들을 조장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방법이에요. 심리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미워하라, 이웃을 버려두라, 이웃을 짓밟아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그를 섬겨라, 이런 말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그런 말을 줘도 성도를 미워하지 말고 목회자와 함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 언어들과 그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러한 두려움들을 조장한다. 갈등을 조장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똘똘 뭉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러면서 랍사게는 계속 미끼를 던집니다. 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우리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어봐봐. 항복만 하면 내가 포도주, 곡식, 그리고 떡, 포도원이 있는 곳, 기름이 있는 곳, 감람원이 있는 곳, 올리브유가 많은 곳, 꿀이 있는 곳 다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달콤한 유혹이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공격하는데, 첫 번째, 현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절망감을 안겨주면서 더불어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끼를 던져요. 너희가 지금 교회 주일날 이번 한 번만 빠지면 이렇게 일당 2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너가 주일날 몇 번만 안 지켜도 너가 이번에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미끼를 던지고, 미끼를 던지는 게 누구냐? 마귀다. 하나님에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술수를 계속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난관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심리전을 펼치고 유혹과 미끼를 던지며 계속 여러분들 흔들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이에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이 땅에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교만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어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아수르와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은 신이 없었냐? 다 신이 있었어. 그런데 그 신들이 그 나라를 지켜줬냐? 못 지켰어. 심지어 너희들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섬겼던 그 신 여호와도 그 나라를 못 지켜줬는데 너희들 지킬 수 있겠어? 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그들이 인생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죠.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왜 잘 될까요?
우리는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또 잘되니까 또 교만해서 하나님을 또 경멸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몰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랜 시간 떠났더니 결국은 멸망된 것처럼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해요.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동료를 요청하고 동조를 요청해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요할 수도 동조해서도 안 된다. 우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이에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랍사게가 떠들어대는데 백성들은 동요하지도 동조하지도 말하지도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36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랍사게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하들과 백성들이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악한 말로 막 나에게 막 덤빌 때 나도 악한 말로 덤비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미움이 생기고 심지어 폭력이 발생되어지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흥분하여 나에게 막 쏟아부을 때 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이 중요해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막 쏟을 때 우리는 가만히 침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잠잠히 침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까지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